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노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편지이고 희망의 편지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에게 연애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소아시아 1국 교회가 핍박과 고난받을 때에 신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 양의 호린잔치가 벌어지려면 심판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이 신랑을 보내실 때에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 배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사단과 불신자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희망을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열어보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주고 사랑하려고 나타나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특히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대비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2장, 3장을 열어보면 이 땅에 고난받는 교회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을 열어보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땅에서는 고난받고 힘든 성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미티안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톱에 쓸려 죽기도 하고 칼에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하는 참 어려운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세요.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 그 앞에 성령님, 내 생물 24장로들, 많은 천사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이걸 통하여 위로를 주는 거죠. 야, 하늘에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다.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다.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늘 예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에 와보면 이제 7인의 재앙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이제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앞으로 심판이 오니까 잘 대비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7장을 와보니까 이제 14만 4천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 셀 수 없는 큰 무리,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찬양하고 생명의 샘으로 예수님 인도하시고 눈물 닦아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와보니까 이제 7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심판이 온다. 이제는 시작이다. 나팔은 시작을 말해요. 그리고 10장부터 15장 중반까지는 고난받는 교회들의 모습, 또 전도하는 모습, 마지막 추수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계명성 루시퍼가 떨어집니다. 옛뱀 용이 떨어져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과의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장 후반부에서 16장 가면 7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실행이 돼요. 그리고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7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큰 성 바벨론, 로마의 큰 지진이 나고 34.5kg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17장과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17장과 18장에 왜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강조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고 황제 숭배를 강요당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이들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큰 성 바벨론, 로마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7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로마가 정치적, 종교적 면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황제 숭배를 아무리 강요하지만 결국 로마는 망해. 그들이 종교적으로 너희들에게 순교의 제물을 요구하지만은 결국 로마는 망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18장에 와보면 로마의 경제적 측면과 상업적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거대한 로마의 경제도 결국 망한다. 이 얘기를 하세요.
이 로마는 나라는 정적으로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법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업이 많이 발전되어서 로마가 통치했던 데 가보면 그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이 대리석 기둥 남아있는 데가 지금도 많죠. 그리고 물을 대는 수로 이 건축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무역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이제 세계에 있는 좋은 물품들이 다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또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참으로 해운업이 발달되었고 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신기한 물품들이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보니까 18장 12절 13절에 그 여러 물품들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 중에 보면 이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거래했던, 그러니까 물건만 거래한 게 아니고요, 사람도 거래하고 심지어 영혼도 거래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bodies and souls of men,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팔고 사람의 영혼도 팔고, 이렇게 로마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좋은 것들은 다 갖다 팔고 사치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누렸습니다. 옷도 좋은 것들을 입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자주 옷, 붉은 옷을 입고 검은 폐물들 말할 거 없고 뭐 향료, 또 맛있는 과일, 금은, 전 세계에 좋은 것들이 다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진다.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한순간에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성도들을 보고 즐거워해라. 니들이 지금 고난받지만은 로마는 나라가 저렇게 난공불락에 섬겼지만은 하나님이 손대시면 무너지니까 즐거워해. 희망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하늘의 백성들아, 성도들, 사도들, 선자들, 이런 교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사도들, 선지자들을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세워줘야지 여러분 자신들이 삽니다.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가 뭡니까?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즐거워하라. 즐거워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을 위해서 로마를 심판하셨답니다. 아직 로마는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시절은 심판을 행하셨다. 이미 로마는 무너졌어. 로마는 이미 망했어. 이렇게 과거 시제를 말씀을 해요. 확실하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로마를 무너뜨립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 믿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을 위해서 로마가 심판을 받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보면 대단한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한 20억,
대단한 세력이죠. 한동안은 공산주의가 대단한 그 세력이었죠. 지금도 공산 세력들이 많이 남아있고 진전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노동 각 분야에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파고들고 있죠.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주체사상이라는 그 공산주의보다 더 센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정치 체제들이 있습니다. 결국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오늘 하나님은 무너진다. 북한 무너진다. 중국 시진핑 체제도 무너진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사를 거의 다 추방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한다든지 특별한 비자가 없으면 중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추방된 분들이 중국에 들어가면 벌써 다 컴퓨터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 하나님의 손 보면 한순간에 무너진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대 세력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666이라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에 교회 적대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교회의 적대 세력과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와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셔요. 왜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질서를 흐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즐거워하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참 여러 세력이 있죠. 전 정권 때는 교회 폐쇄법을 만들려고 국회에서 발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랍니다. 좀 기다리래요. 참 고난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끌려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힘든 일이더라도 예수님 은혜를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내가 사단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 내가 대항해서 이기기 힘듭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아,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집니다. 이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게 뭘까?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2036년이 그 유성이 지구를 많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 의하면 2036년에 유성들이 우리 지구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큰 맷돌 같은 유성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아,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가지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한 도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큰 유성이 지구에 던져져 보세요. 엄청난 일이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이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니까, 로마를 무너뜨릴 거니까 좀 핍박받더라도
좀 견디고 하늘의 상이 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읽어볼까요?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땅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땅에 즐기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땅에 좋은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다 무너지게 되고 심판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검은고 타는 자, 풍요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아니한다. 세상 노래 결국 없어진다 이거예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세공업자는 첨단 산업가들 이렇게 현재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IT 업자들.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앞으로 AI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맷돌 소리는 공장 돌아가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첨단 산업이 발달되고 공장이 돌아가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거죠. 자, 23절 읽어볼까요?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이렇게 등불빛이 다시 비치지 않고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않는데요, 여기 상인들은 왕족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당시 로마 시대는 부유하게 사는 계층이 왕족들인데 그들이 무역업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 복술, 우상 숭배, 사단의 영 지배하는 여러 가지들, 그 당시는 황제 숭배가 제일 강했죠. 만국이 미혹되었다. 우리가 로마가 지배했던 데 가보면 여러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다양한 신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만국을 미혹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자, 24절 읽어볼까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로마가 결국은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핏값을 심판으로 갚아준답니다. 순교한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로마를 심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심판을 보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로마가 이제 망하니까, 핍박도 지나갈 때가 오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초청을 받게 되고 결국은 악한 세력은 하나님 다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즐거워하라, 희망을 가져라. 참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고 우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신랑의 신부에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세요. 심판이 완성되면서 구원이 완성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설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 당하는 불신자들 우리가 건져야 안 되겠습니까? 2025년 봄 행복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꼭 한 사람씩은 건져봅시다. 2명 건지면 더 좋습니다. 건져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